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그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참 황망한 상황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우리는 언제쯤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일도단마하듯이 우리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들, I and you로서 우리가 아닌 그냥 나들인 I's and me's 같은 그런 나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내 진영에 대해서는 항상 더 너그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타자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인종,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그럽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내가 미워하고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같은 교인이고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항상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고 망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적절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저들을 향해서는 너 글렀어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속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나처럼 그래야 할까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나처럼 저들을 향해 너그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나는 신념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선 겁이 많아서 그가 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나의 태도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을 전향시켜야겠다 하는 태도를 그는 보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대놓고 하나님과 싸우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는 애들한테 읽어주고 싶지 않고, 특별히 4장은 읽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애들이 잘못 배울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혀가 끌끌끌 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요나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요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행동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는 순간 정말 성경에 보기 힘든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여기에는 그 비인칭 주어라고 목적격으로 할 수 있는 it
이시 생략되어 있다고 하겠는데요. 요나가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뭘 싫어하고 성낸 걸까요? 누구를 싫어하고 성을 낸 걸까요? 뭘 싫어하고 누구를 싫어했느냐? 그것은 3장에서 일어났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요나가 이것을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싫은 걸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용서하신 것이 싫은 걸까요? 솔직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더 싫은 건 뭐죠? 아니, 회개하든 말든 쭉 가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구원사역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싫다와 성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상태에 대한 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의태어적인 그 근원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성낸다라는 말의 어원은 빨갛게 불타오르다, 시뻘겋게 변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 의태어예요. 의태어. 그리고 싫어하면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어떤 행동의 결과냐면 갈기갈기 찢어버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싫어하는 애가 나한테 옷 선물 보냈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위로 막 잘라놓는,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입니다만 그 단계까지 가버렸으면, 근데 바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릴 만큼 혐오스럽고 싫은 상태의 행동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낸다라는 단어로 의태어라는 거예요. 이게 점잖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는 행동으로 표출된 그 거부감과 혐오감, 헤이리즘을 말하는 것이고, 시뻘겋게 불처럼 표출되어지는 분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향해서 그는 지금 몹시 하나님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네요, 정말 시뻘건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으네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요나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싫어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태어지만 또 다른 데서 번역될 때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악으로 간주하고 악으로 여기며라는 겁니다. evil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킨 것을 악으로 간주하며라는 번역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요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혐오스럽고, 그리고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악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문제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걸 결국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 항상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 같고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주변 국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공격하는 저 아수르 사람들, 주변 국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불덩어리를 던지는 같은 저 아수르 사람들, 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저들은 심하게 성내는 사람들이며 심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던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가 돼버린 겁니까?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도 또 뭐가 돼버린 겁니까? 자기도 니느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 같은 분으로 만들어 버렸고, 요나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자기 자신도 니느웨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니느웨 사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그 분통이 터지다 못해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괴물 미워하다가 같이 괴물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네가 니느웨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더니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너 자신도 니느웨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심히 성나고 심히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괴물 미워하다가 너도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지금 이것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요나의 첫 번째의 모습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니느웨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괴물 미워하다 괴물 되어버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점입 가경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읽기도 싫은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2절 맨 앞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뭐의 출발이죠? 2절 맨 처음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이게 기도로 보이십니까? 조롱으로 보이십니까? 네, 참 보면 짧은 4장 동안 요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2장 전체가 기도고 4장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2장에서 기도는 뭐였습니까? 2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였습니다. 4장의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나는 잘했고, 4장에서 하나님이 틀렸네, 내가 맞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점잖게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도망간 게 아이고 이게 잘한 거지. 아이고 얘 뭐 됐습니다. 원래 그런 분인 거 제가 잘 압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도 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도 안 내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 제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이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요나의 조롱조로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바로 자기 정당화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게 틀린 게 아니라 잘했던 거잖아 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야.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내려간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간 거야. 뭐가 정당화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갔던 거 그게 옳았던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끓어오르면 내 안에 헤이리즘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불타는 분노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선도 악으로 간주하고 나의 악한 행동도 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요나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 거봐, 결론적으로 잘한 거잖아.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의 선은 악으로 여기고 자신의 악을 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존재하는 미움과 분노가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합리화시킬 수 있을 만한 뻔뻔함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요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요나의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요나는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개시키려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2절과 3절을 또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보시게 되면 그냥 확 띄워주십시오. 읽기도 싫으니까 그냥 한번 훅 띄워주세요. 네, 그냥 쭉 그냥 보세요. 읽으시지 말고 쭉 보시면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눈에 띕니다. 또 1인칭 대명사입니다. 3절로 넘겨보시겠습니까? 또 1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한글로만 한 5번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과 3절의 그의 기도 속에 히브리어로는 1인칭 대명사가 9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그때도 제일 많았던 게 뭡니까? 1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나는 바라보았나이다. 나는 소원을 갖겠나이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셨지만 내가 잘했습니다 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4장에 와서 요나가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틀렸지만 내가 옳았습니다 하는 것을 그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참 자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에서도 자기 의로 가득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하면서 9번에 걸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건 다 정당하고 하나님 하신 것은 이러니 내가 싫고 화내는 게 옳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3번째 문제였습니다. 요나의 4번째 문제는 분노의 습관화와 그리고 극단적 해결책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꾸 보네요. 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짧은 4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요나의 분노가 이젠 습관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미움과 분노의 습관화만큼 위험한 습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분노가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해결책을 정당화시키는 게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열받으면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요나 어땠습니까? 1장부터 바다에 던지라, 이제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원하는데 날 죽이십시오, 막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보겠지만 햇볕 가려주는 박넝쿨 보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살았네, 너무 좋네 이러다가 또 그거 치워지니까 또 죽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단계에 들어간 거죠? 분노의 습관화 단계.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극단적 해결책을 정당화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만 나오면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심심하면 죽겠냅니다. 그게 지금 요나의 상태입니다. 죽여 주옵소서가 습관화돼 버린 거죠. 분노도 습관화돼 버렸습니다. 습관화된 분노는 나중에 스스로 분노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요나의 멘탈리티를 많이 받았나 봐요. 배고파서 죽겠네, 배 불러서 죽겠네, 설교 좋아서 죽겠네, 설교 졸려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또 하여튼 이게 너무 우리는 뭐든지 극단적으로 죽겠네로 자꾸 가고 있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깊은 고민 속에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각오하던 거하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그래 나만 죽으면 된다 이 집안에서, 그지? 날 죽여라 그래. 이제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가 이 우리 가족사가 왜 여기 적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분노의 습관화. 이제 자식들한테 맨날 공갈 협박하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에게 맨날 공갈 협박하는 배우자. 그래 이 집안에 나만 죽으면 된다. 그래 내 죽는 꼴을 봐야겠다 이거지. 그래 내가 죽을게. 처음에는 쫄았지만 이제는 습관화되면 아무도 쫄지 않습니다.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그게 이런 상태에 치우쳐 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는 분노의 습관화, 극단적 해결책의 습관화에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갑니다. 때려치우면 되겠네, 자 끝내자, 나만 죽으면 되네, 나만 여기서 없어지면 다 행복하다 이 말이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나만 죽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바다 하며
자신의 습관화된 분노와 극단적 해결책을 정당화하는 단계에 쉽게 들어가 버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좋으면 너무 좋다고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워 버리라고 하고 하는 그 극단적인 감정의 습관화, 분노의 습관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다가 딱 가래침 뱉을 모양이에요. 맨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게 요나의 지금 상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요나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내 아집에, 내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내 자아의 욕망과 내 상한 감정만 딱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 품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불사할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 죽이십시오 하는 경우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내 나라를 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날 죽이십시오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정말 남의 이야기만 할까요?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도 악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니느웨로 바꿔버리고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신 분이시지요, 자비로운 분이시지요 하며 하나님을 조롱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싫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절대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쳐다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가진 감정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모든 것을 그렇게 몰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 안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의 막장 드라마는 1막 4장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막장 드라마는 지금도 앵콜 공연을 하며 장기 상영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막장 드라마는 사탄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집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을 좀 웃고자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요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꼭 쟤들은 내가 그랬다 그런다. 자기 고집 때문에 저래놓고 저기 사탄이다 그냥 이렇게 했다고 자꾸 내 탓을 한다. 그렇게 사탄의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드라마가 되려면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되려면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선교 사역 끝자락에서 역대 일어나 본 적도 없는 니느웨 성의 회개가 일어난 다음 이방 니느웨를 변호시키는 선교 사역도 했지만 가슴에 주님 마음을 품지 않고 했던 내 기분과 아집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분노와 상한 감정입니까? 공의와 사랑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는 공의와 사랑의 모양을 빌렸는데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었을 때 그것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공의가 아닙니다. 질투도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빙자한 복수심과 사랑을 빙자한 질투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더 딴 데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요나가 급격하게 공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러고 있지만 사실 어떨까요? 요나가 급격하게 공감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요나를 보고 있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진짜 마음은 똑같다. 나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잘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복잡하게 묻지 말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인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당신의 공의는 다 어디 갔습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저주받아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죽도록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약 그 나쁜 놈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 더 잘 된다면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솔직히 그런 요소가 저부터도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왔다잖아요. 네 자식들 미국 최고의 대학을 보내줄게. 너는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경영인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안 아프다가 딱 1시간 아프고 유언하고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게 해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러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이런 신앙인 처음 봤다. 네 친구한테 그거 다 줄게. 바로 금식을 풀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원수한테 그렇게 해줄게. 갑자기 금식을 풀고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절대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 중에 논문 뺏기고 짜집기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MT 가서 극히 소수 중에 꼭 다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방에 한 5명 모여서 고스톱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 볼 때마다 저것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겠나,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저것들이 목회하면 정말 교인들이 힘들 텐데 빨리 망해야 된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인들한테 막 거의 성자처럼 성경은 안 보고 맨날 여성 잡지만 보던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홈페이지에 가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걸 다 확 써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게 공의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솔직히 던지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악으로 간주되는데 니느웨 정도야 왜 악으로 간주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게 내 이야기구나. 예전에 금요예배 때도 한번 교회 초기 때 제가 나눴었습니다만 결국 내 이야기구나. 인간적인 생각, 내가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와의 싸움, 내가 원수 갚고 싶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악으로 간주하고 싶은 그 수없는 유혹과의 싸움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합당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미움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 안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 안 가는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요나와 니느웨를, 아니 요나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정말 저는 웃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떠야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뭐가 웃기다는 이야기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보통 이 9절을 4절에서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5절까지 포함시켜서 보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점잖하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딱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완전 그죠? 요즘 애들 말로 무시입니다. 그죠? 완전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역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위기 아닙니까? 자식 키우실 때 많이 느끼시죠? 아들아, 네가 지금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나가버립니다. 배우자끼리 싸웁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지금 화내는 게 합당하고 하고 돌아 누워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랑 똑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단체 카톡방 째고 나갔습니다. 문자 씹고 통화 중에 끊어버리고 이메일 블락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 삭제 다 해버린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데 완전히 지금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초막 짓고 연좌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철부지 청소년 같고 정말 소망 없고 대책 없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엄마 아빠 참아가면서 한마디 겨우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게 합당하냐 했더니 문 열고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앉아서 천막 치고 연좌 농성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선민의식에 불탄 이스라엘,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가 찹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성막을 세울 때 장막을 짓고 성막을 세울 때 그 장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니라 할 때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써놨느냐? 데모할 때 천막은 필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천막을 쳤다라는, 자기를 위하여 천막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성막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의도로 쓰여진 걸까요? 선민의식에 불탄 이스라엘이 오직 성전은 자기들만을 위하여, 우리들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저 큰 성읍은 망해야 하는 거고, 저 큰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셔서는 안 되고, 이 자기를 위하여 성막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왜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왜 세우는데?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왜 세우는데? 우리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세우신 거야. 하나님은 성전을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세우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대조를 봅니다. 저 큰 성읍과 자기만을 위한 성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대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의 성막만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저 큰 성읍은 짓밟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대조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결국 왜 존재한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초막을 세웠습니다. 저 성읍을 파괴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막을 세웠습니다. 저 성이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 성막을 세웠습니다. 마치 세상 무너지는 것 보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내 생각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 생각 바꿀 때까지 내가 여기서 싸우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태는 니느웨가 회개하니 뜻을 돌이키셨지요. 나도 한번 끝까지 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세우는 게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고 믿음의 장막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고 끈질긴 불순종의 뜻을 굽히시고 돌이키시는 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순전한 회개면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집요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 공동체 만들고 우리 뜻을 위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악으로 간주하고 형제도 악으로 간주하는데 니느웨나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역사적인 상처를 가진 원수관계고 인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면 우리는 너그럽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 니느웨를 향해 긍휼의 초막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 만든 자기를 위한 초막만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요나서 여기서 또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강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요나를 향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이 이해하기 힘든 요나도 우습지만 그러나 이런 요나를 니느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을 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조롱하는 투로 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작 자신이 조롱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니느웨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조롱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단어에 오늘 좀 주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 락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자비라는 단어. 저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이 자비라는 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 이러면 자꾸 느낌이 좀 안 와요. 자비하면 땀 분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자비하시려면 잘 떠오르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부처님 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찬양이 집중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비하면은 우리가 자꾸 좀 부정적으로 떠올리는 느낌이 다른 종교적인 느낌이 떠오르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비라고 생각해요. 자비가 뭐냐?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을 여성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자궁입니다. 바로 락훔이라는 것이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성적으로 묘사한 많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잉태한 곳. 내 피와 영양분을 줘서 생명을 먹이고 살린 곳,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한 곳,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수축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자비는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생명을 잉태하고 먹이고 자라게 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의미를 담은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궁처럼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사랑이 놀랍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고치고 나가고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을 다시 내 속에 품고 먹이고 자라고 또 내보낼 수 있는 일이 바로 내 배 아파서 키워봤고 내 배 아파서 낳았고 그리고 내 피와 영양분 빼서 먹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자비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mercy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마음 때문에 엄마의 자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만 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나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자궁 속에서 나 생명을 얻고 기르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고통 가운데 내어 보내신 그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서 요나와 니느웨를 향해 이처럼 자비하신 것입니다. 요나 같은 니느웨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사랑을 하는 것은 그분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내 편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성막을 세우는 일을 중지하십시오.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중단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자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내 피와 영양분을 먹여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온몸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자비한 하나님의 품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그러워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순환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해 자비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실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요나가 있음을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던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를 살리신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채찍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롱했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행동과 삶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